오늘 다윈 연구의 적이, 여러분이 적이라는 뜻은 좀 익숙하지 않죠. 적이를 품다. 이 적이를 품다는 이 한정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원수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원수들한테. 그래서 이 적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그런 걸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우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적이심을 품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상종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적의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또 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1절 말씀에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0사람이 어느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10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기억나시는 분?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 그렇죠? 다윗과 한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저번에 배신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서 보면 10사람이 어디에 갔대요? 기브하면 유다 지경 땅이 아니에요. 사울 지경의 땅이에요. 그 멀리까지 일부러 가서 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지금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의가 많이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한번 저번에 창피 톡톡히 당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막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창피를 톡톡히 당했단 말이에요. 아마 돌아가는 길에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 뭔가 홀려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사울에게 10사람들이 일부러 또 가서 다윗이 이 지역에 또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울을 쑤셔대는 거예요. 쑤셔대니까 사울 마음에 또 가라앉았던 다윗에 대한 적의심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다윗은 10사람 진영에 가면 안 되었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다윗이 저번에 자기의 가문과 혈통이 자기를 팔아넘긴 걸 경험했잖아요. 10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일부러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망을 볼 테니 우리가 못 도망가게 막고 있을 테니 잡으십시오 라고 하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또 10사람 진영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상한 짓을 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기는 성령 충만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정 충만한 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당한 것을 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게 확 무너져요. 이 안테나가 확 무너져요. 그 레이더 있잖아요. 그 레이더가 정말 수천 킬로부터 그 비행체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거 전파를 뚝뚝 이게 동굴 소리가 나야지 이게 실감이 나는데 뚝 하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 점 같은 걸 딱딱딱 찾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명확한 거예요. 성도의 직이 악을 혹은 사기를 어두움을 그렇게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좀 그런 분들 봤어요. 배우지 않았거든요. 매우 무지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막 사기꾼 얘기를 하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발 빼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박사, 석사 그런 분들 넘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반듯하게 서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뿌연 안개 같은 게 쫙 뿌려지면서 안 보여요. 죄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때요? 은밀하지요. 왜 은밀할까요? 보이지 않아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은큼하고 은밀하고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계속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좋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많지는 않아요. 저도 몇 명 못 봤어요. 어떤 성도님이냐면요,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주할 미주할 저한테 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자기 삶에 조그만 디테일한 뭔가 이슈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연락을 받고 혹은 만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뭔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쭉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의 속사정과 상황을 늘 얘기하신 분들이 제 데이터에 계속 쌓이잖아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좀 신기한 일을 봐요. 그분이 뭔가 위험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저한테 책임감을 지우시는 것 같아요. 왜냐? 당연한 것이 뭐냐? 성도가 목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내 말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삶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의 삶이 이런 상황이니 기도해 주시라고 한단 말이죠. 보면 늘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된 거 자랑하고 그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꼭 위험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레이더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미주알 고주알 늘 고백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늘 자기의 삶을 늘 오픈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괜찮다면 교육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숫자가 적은 것도 은혜예요.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한 자매님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데 중보기도가 좀 요상해요.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기도 제목을 지금 어느 성도님이 지금 몸이 아프시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꼭 좀 요상한 분 같아요. 그분 사진이 있어야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녹색티를 입고 있는 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분이 어느 병원에 있으니 그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성분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게 된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도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녹색 옷을 입은 누구씨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안경을 썼는데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 병에 걸렸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도 그룹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다가 이분 기도를 듣고 머리에 선명하게 그려지겠지요.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기도 모임이 헤어졌어요. 그분이 여기 이제 기도자들 가운데 이제 각자 길로 떠났잖아요. 미국은 그런데요.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주유소를 못 만나고 길에서 차가 멈추는 일들이 있대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 차가 멈춰서 깜빡이를 켜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잘 안 멈추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얼굴을 보는데 누가 녹색 옷을 입고 있어. 봤더니 안경을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혹시 이름이 누구냐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그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귀엽게 여기시사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왜 다윗이 10사람 땅에 왜 갔어요? 멍청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사람을 멍청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혼미해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그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진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늘 긴장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사울이 쫓아오니까.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600명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늘 그 고민 때문에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죠. 나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 나발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옳거니 다윗 거. 왜?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렇다면 아비가일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결혼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사랑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때부터 600명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벌써 기도 시간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혼미해진 상태에다가 돈도 많아지지. 그러니까 마음도 느슨해지지.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십사람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뭔가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영적으로 혼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혼미해진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을 놓는 순간 혼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윗 영적 상태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금세 게으름이 찾아오고 둔함이 찾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신앙의 루틴을 놓치는 순간 긴장감 놓친 거예요. 신앙의 루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생활과 이러한 것들을 긴장감이 탁 놓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다른 것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긴장감을 놓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긴장감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어요. 예. 뜸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뭐 밥을 몇 번 안 해봤지만 뚜껑 닫고 버튼 누른다고 뜸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35분 되면 그때 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밥솥이 고장나서 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먹을 땐 맛있는데 뜸이 안 나와요. 예. 어느 그 부흥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밥솥을 사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허물이 없기 때문에 재밌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우리 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줄 건데 어느 선교사님 그 집회를 갔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이 40분이면 한 20분 정도를 이게 요즘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요즘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예전에 산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것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그 패드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듣고 너무 창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제가 압력밥솥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15분간 압력밥솥 이것은 여러분 그 뭐 위에 패킹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또 설교 끝나고 압력밥솥만 생각날까 봐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뜸도 오랜 시간 압박이 돼서 푸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게으름과 신앙의 루틴을 놓치는 것과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것도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차츰 게으르고 실증감과 마음의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꽉 차오를 때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의 루틴이 팍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루틴이 깨졌으면 그거 깨진 걸 자기가 알거든요. 빨리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한번 깨진 것은 안 잡혀요. 왜? 너무 하기 싫어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제적이든 재미가 없든 여튼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늘 그 마음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무너지면 다시 잡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사람들은 사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집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다시 왔어요. 사울이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큰일 났잖아요. 자기들은 같은 집 핫사람이고 그리고 배신했고, 그러니 이건 숙청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되기 전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들이 두 번째에도 오히려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잡아다가 바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차분했던 사울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기가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안에 정욕도 그것을 충동질하면 힘을 얻고 세집니다. 성도 안에 약점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혈기가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함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폭식 같은 것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 같은 게 약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지는 꼭 약한 부분을 마귀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쫙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마귀가 한번 동요를 훅 일으키면 다른 것보다 훨씬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확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불씨가 다 꺼질 것 같아요. 불씨가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그 불씨가 꺼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게 산불로 확 번지는 거예요.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미련한 행동을 안 해봤겠지요? 그 라이터를 켜고요, 모기 잡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것을 쿡 하면 화염방사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행동 안 하셨지요? 네, 안 하셨지요? 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통이 터진대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기 잡으려고 그걸 붉힌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많이 했어요. 꼭 이거와 같이 작은 불씨인데 이 화학성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그게 불을 확 뿜벼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가장 약한 그 불씨는요, 원수마귀의 동요를 만나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기를 꺾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늘 자기의 마음이 막 힘이 생기려고 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힘이 생기면 좋거든요. 파이팅이 넘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불씨도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겸손한 마음에 그런 정서로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 안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원수가 동요를 일으키면 사울처럼 다시 저기가 확 일어나는데, 성도 안에 그런 긴장감이 없이 그런 안전한 고요한 정서감이 없으면 너무 위험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다윗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처음에 안 믿어요.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사울이 했는데 그걸 다윗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진짜 사울이래? 사울이 온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자기가 정찰병이 돼가지고 자신과 아비새 두 사람만 데리고 이 두 사람만 야밤을 틈타서 그곳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부터 사울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영적인 긴장감이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성도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긴장감이 일어나는 거. 비상벨을 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막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때, 기도해야 할 때, 막 영적으로 살아나야 할 때, 이때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이거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는 다윗처럼 자기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 보낼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부하 보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뭔가 감이 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울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막 삶에 고난이 많고 막 두들겨 맞고 정신이 없을 때는요 긴장하지 말라고도 긴장이 돼요. 그러나 내 삶에 딱히 이벤트가 없을 때는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시금 풀어진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망치로 계속 때리면서 다윗의 진심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아비새만 데리고 새벽에 적진으로 들어가요. 근데 웬일이에요? 불침번을 세워놓고 병사들이 잠이 잤을까? 3,000명이 불침병을 세워놓고 왕을 둘러싸서 잠을 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침보도 잠이 든 거예요. 네, 이건 좀 기적이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벅저벅 걸어서 사울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죽입시다. 그런데 그때 영적인 긴장감이 살아난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No,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내 손에서 떠나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야. 왜요? 나발 죽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마음을 추스리고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욕일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욕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브레이크를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아니 여기까지 하라고 할 때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성선 집사님 혹시 신철호 집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림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시는 내적 치유할 때 저 도와주셨던 집사님이세요. 그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우리 앞에서 딱 그림을 그리실 때 꼭 꺼내시는 게 뭐냐면 집사님 못 보셨죠? 뭘로 그리는지? 예?
만년필 그 딱 품에서 몽블랑을 꺼내.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몽블랑 모르시죠? 예, 그 몽블랑이라는 볼펜이 있어요. 그 몽블랑을 이 몽블랑의 특징이 몽블랑이 어떻게 하냐면 이 볼펜 꼭다리에 눈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몽블랑인 거 아는 거예요. 그걸 탁 꺼내서 탁 그리는데 너무 그걸로 멋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꽂아서 딱 놓는데 그 여기에 몽블랑 이 그림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엄청난 정욕이 일어나면서 나도 몽블랑 볼펜, 나도 몽블랑 만년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제주도 갈 일이 있어요. 저 제주도 갔다가 오면서 면세점 있잖아요. 거기서 뭐 몽블랑 면세점이니까 좀 쌀 거잖아요. 세금이 면제되니까. 그래서 몽블랑 볼펜 가장 싼 걸 봤어요. 59만 원이더라고. 볼펜 한 자루에 59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붙잡고 그 유리관에 있잖아요. 명품관에 유리관에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가슴에 몽블랑 펜을 꽂아서 그림도 못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일이에요. 몇 년간 품고 살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몇 년간. 저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어요. 전 몇 년간 품었거든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저한테 몽블랑 볼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몇 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리미트를 그은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뭔 말이냐면 그것은 누가 너한테 준다고 해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누가 너한테 한다고 해도 네가 능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턴을 딱 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는 어떤 선물 가지고 싶냐고. 그럼 저는 그냥 물을 것도 없어요. 몽블랑 볼펜. 그거 얼마짜리인데 많이 벌어야 돼. 네가 계속 모아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라고 할까요? 그게 사치품이라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주인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이 몽블랑 볼펜을 보면 약간 겁이 나요. 예전에는 꼭 그 강아지 마냥 그 명품만에 붙어가지고 한참 꼬리를 흔들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게 보여도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마음에 이렇게 싸늘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고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까지 해야 돼요. 왜? 종이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오늘 또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자, 기도합시다.